6월 3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너져 버린 또 무너져 가는 성벽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로 또 달란트 맡은 주의 사람들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말씀에 무릎 꿇으며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무릎 꿇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면서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 의미 없는 질문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들 겪어본 일들 그렇겠죠.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때 당혹스럽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대화해 본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어떠셨는지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는 말에는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시간들 어떻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해서 크게 만드는 사람들, 확인되지도 않는 추측성의 이야기들을 책임감 없이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꽤 심심찮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책임지지 않으며 나도 들은 이야기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있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대상이 되어지는 이들은 마음고생들이 심한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죠. 내가 하지도 않는 말, 하지도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말에 오르게 될 때에 또 내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교묘하게 오해하고 또 곡해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 설 때에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나는 일,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말에 실수가 또는 내가 말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말하는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내 행동이 남들이 볼 때는 모호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지만 할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1차적으로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의 속성들이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미련함도 어리석음도 때로는 많은 부분의 악함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깨닫고 그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내지 아니하면, 있는 그대로 편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딱 좋은 사람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어질 때에 앞장선 사람들, 때로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앞선 사람들이 치러야 할, 또는 리더가 된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나의 문제나 아니면 너의 악함들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보거나 또 의를 행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보거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본 적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마지막 8번째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사람 더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 4번째 사람, 의의
추리고 목마른 사람 그랬었죠. 하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추리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굶주려 있다, 늘 배고파하고 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8번째 복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바로 그 의를 위하여서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와지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성가시게 굴고 못살게 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고소한다, 법정에서 규탄한다,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힌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는 주로 사냥꾼이 사냥물들, 짐승들을 쫓아가고 있는, 사냥꾼에 쫓기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쫓기고 있는 병사의 모습을 박해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1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게 되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모함당하는 사람, 그러한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팔복의 8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핍박받는 자리에, 손해보는 자리에 서는 사람, 그는 바로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다음의 의미는 이 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으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권력층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복 있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하여서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배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시간 동안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세계 도처의 각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넉넉히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특히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와지는 핍박이 있는지요? 없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해 봐야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며 성도들을 시험하는 일, 그것이 사탄이 지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이 북미 지역 캐나다에서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너무 닮아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많이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어져 버린, 박해가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깊은 무기력함 가운데 있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려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아니한지가 전혀 구분이 되어지고 있지 않을 때에 굳이 사탄이 시험할 이유들은, 핍박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없고 박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변질된 것인지. 아마 전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회복해야지만 합니다.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사탄의 시험의 교묘함들을 보아야지만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것들, 혹자 이야기처럼 독이라 할지라도 물을 너무 많이 타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약이라 할지라도 물이 너무 많이 타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으로 변질시켜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조용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구원받기 위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좀 형통한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억울한 소리들을 듣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바로 선다면 세상과 화평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자리를 돌이켜야지만 할 겁니다. 하지만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은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분별케 하시고 넉넉히 이겨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어질 때에 분별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의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게 되어지는 핍박과 고난들 기꺼이 감당하게 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됨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의 있는 자리들마다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번 주일부터 있게 되어지는 캐나다 장로교단 총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 한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며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